자, 신명기 말씀은 첫 부분에 1장에 나오죠. 이제 40회가 지난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그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모세와 같이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새로운 신세대들한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지, 이게 13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이것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좀 하기가 싫은 것들이 많았죠.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똑같은 말을 저희 자녀들한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 말 별로 귀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애들도 그러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도 납니다. 자,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뭐 우리가 그걸 들어갖고 행복해지고 그거는 부모님 생각이고 나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듣고 나가서 막 한 사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부모를 거역했다는 죄책감이 나도 모르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있거든요. 자,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해서 행복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착각을 합니다. 행복을 보면은 히브리어가 이 본문에 쓰여진 행복이라는 그 단어는 레토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기쁨이 계속되다, 기쁨이 지속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정말 힘든 얘기죠. 잠깐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쁜 감정은 슬픈 감정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슬픈 거는 왠지 우울함에 잡혀있기가 쉬운데 기쁜 감정은 금방 휘발성이에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이 오래 지속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지 기쁘죠? 기쁨의 조건, 만족입니다. 만족. 내가 만족해야 기뻐집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내 만족할 만한 단계 안 왔어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스스로 위로라도 하고 그래야 기뻐지고 행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 4년 전, 3년 전이죠? 3년 전에 조사를 했답니다. 한국인 대상으로. 첫 번째 1위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랍니다.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죠? 근데 참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게 소원이 1위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 좋은 배우자 못 만납니다. 이거는 바랄 수도 없는 그런 것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긴 유토피아라는 말이 이상향, 우리가 꿈에 바라던 원하는 곳, 정말 행복과 기쁨만 있는 곳, 그것이 유토피아라고 이상향으로 하는데 그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있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뜻입니다.
좋은 배우자는 없어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더 단순해요. 누구 이제 얘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여자들 얘기를 할 때, 뭐, 어디 일을 나오고, 뭐, 되게 똑똑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예뻐? 뭔 얘기를 해도, 근데, 이뻐? 이게, 그 남자들은 그렇게 단순해요.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갖고, 첫눈에 뿅간 여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를 배우자로 삼고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지 20년 동안을 일을 해요. 20년 동안. 자기 세월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이 시간을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라헬이 그에게 그 인생의 그 생명의 시간 몇 분의 1을 줄 만큼 그렇게 좋았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결혼해갖고 그렇게 행복이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막 나중에는 화까지 내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건데 나한테 자꾸 아들 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자기 부인들 중에서 제일 일찍 죽었어요. 자, 두 번째 행복의 조건, 두 번째는 2위가 한 그 항목이 우리는 이건 좀 납득을 합니다. 건강이랍니다. 건강. 근데 건강이라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수단이 되는 겁니다. 건강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건강만 하면 뭐합니까? 행복한 돼지 뭐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건강만 튼튼한 그 힘든 그런 사람이 막 마음이 악하고 막 그런 사람이 건강하고 막 그러면 힘들어요. 옆에 사람들도. 차라리 아프기라도 하면. 그죠? 건강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은 수단입니다. 수단. 행복의 조건이 물론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3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영원한 1위일 것 같습니다. 돈입니다. 돈. 돈 없어서 서름 당해 본 적, 돈 없어서 마음이 정말 힘들어 본 적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만 많으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하고 심리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보면은 월급이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어느 정도 받을 때 가장 삶의 만족도가 큰가? 2천만 원까지랍니다. 그거 넘어서면 별 의미가 없답니다. 굉장히 큰 돈이긴 큰 돈이에요. 월급 2천이면. 근데 그 돈 넘어가면 별로 의미가 없답니다. 뭐 한 달에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별로 큰 차이가 없답니다. 결국 그것으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이 기쁨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할진데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 지속이 안 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제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 쪽 보면은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영국의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행복의 그 단계를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죠? 아무리 막 좋고 막 그런데 막 지금 되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못 가요. 다른 생각 나나요? 안 나요. 얼굴이 노래지고 화장실만 찾아요. 빨리 그거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로도 대리 만족을 못 시켜요. 생리적인 욕구는. 배고픈 것도 마찬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뭐 자꾸 그걸 어떡합니까 그거.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그런 호텔도 있던데 뭐 벼랑에 이렇게 해놓고 식사 밥이 넘어갈까요 그거?
그리고 전쟁통에서 누가 총 겨누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아무리 돈을 막 그 밑에다 쌓아놓고 있어도 불안하면은, 근데 안전이 딱 정해지지 않으면은 그거 못 삽니다, 그거. 안전에 대한 욕구가 두 번째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못 살아요. 배고픈 것도 이제 해결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안전이 되면은, 외롭네. 외로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담임전도사로 6년 동안 했는데, 이제 시골이 정말, 거기는 해만 떨어지면 정말 강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녁 때 갖고 이불을 피면서,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이 적막한 데서 내가 무슨 수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기 힘들어요. 뭐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회적인 욕구가 세 번째 욕구랍니다. 또 이제 같이 있고 뭐 그러면은 다 끝나는가? 사람은 끝도 한도 없어요. 두 번째는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답니다. 누가 나를 막대하고 하찮게 대하는 거 정말 못 견뎌요. 그죠? 내가 누군 줄 알고, 뭐 누군 줄 압니까, 누군 줄. 그냥 뻔하지. 근데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정말 좋게 봐야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걸 성경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좀, 나 좀 존경해줘. 나를 좀 귀히 여겨줘. 나 이런 사람이야. 니들 나 그 겉에 보고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나 무시받을 사람 아니야. 내가 통장 안에 얼마나 돈 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우리 형제가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부인이 어떻고, 이게 존경의 욕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욕심, 욕망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존경까지 받아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를 보면 마지막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이것을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생활에 이끌려서 이렇게 이제 학교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원래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원래 무용하고 싶었어. 나는 원래 그림 그리고 싶었어.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거를 실현하고픈 욕구가 거의 이거 좀 인생의 후반기에 나오죠. 전에는 그냥 삶에 치여서 산다면은 이제는 좀 여유 있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단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것만 해결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답니다. 단계별로 계속 다음 단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거를 만족시키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살면은 끝까지 자기 욕망이 내 목에 쇠사슬이 되어서 거기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고 안전하게 지내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단계가 충족이 돼야지 행복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서 욕구에 대한 것들은 다 사탄한테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 그 욕구가 만족되어지면 행복할 거다. 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런 거는 니들이 먹으면 하나님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고 먹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벌써 욕망의 노예가 되고 행복과는 영원히 쫓아가는데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읽은 첫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조건이랍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레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겁내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심을 모르면은 두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 거기에 아주 대입이 잘 되는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처음 태어난 강아지가 어떻게 호랑이인지 고양인지 알겠습니까? 몰라서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몰라서. 우리 하나님한테 왜 덤비는 줄 아십니까? 몰라서. 왜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꺾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줄 아십니까? 몰라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함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요, 계급이 다이아몬드가 뭔지 몰라요. 그냥 나이 든 늑수그레 아저씨같이 군대에서 가다 보면은 별만 보면은 와, 저런 신과 같은 존재로 느껴지죠. 아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경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경외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이 경외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단어가 또 울레 아하바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 울레 아하바라는 뜻은 사랑하다보다는 enjoy,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런 뜻으로도 성경에 많이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와 관계된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즐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열렬한 크리스찬이고 밖에 나가서는 몰라요. 마치 베드로처럼 난 모른다니까요. 누가 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볼까 봐 참 눈만 감았다 뜨고. 이거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볼 때 멀리서만 봐도 좋잖아요. 막. 그건 너무 오래된 감정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탤런트나 뭐 배우들 막 그것도 또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아줌마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배우들 막 보면은 막 나오면은 막 그리고 또 뭐 트로트 가수 중에 임영웅이라는 거 그렇게 막 나오면 좋다고 와서 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좀. 그로 인한 모든 것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을 즐기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교수님을 오송까지 태워다 드리는데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모시러 갈 때 들었더니 우리나라 교회의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답니다. 그 중장년층은 거의 뭐 늘지도 않지만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건 없는데 노년층은 아주 확고하고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일이 너무 많다. 청년들한테 너무 헌신을 강요하고 일을 많이 시킨다. 요새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뭐 심부름하더라도 돈 받아요. 그냥 시키면 막 뭐라. 근데 교회에서는 청년들한테 행사나 뭐나 그런 거에 그럼 돈을 주든가 이런다는 겁니다. 왜 헌신을 갖다가 나한테 강요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답이 나온 줄 알았더니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위는 그것이 아니었답니다. 1위는 담당 목회자가 너무 권위적이다. 참 희한해요, 그건. 보통 청년들 맞는 부교육자들 보면 나이들이 청년들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50대도 안 해요. 보통 30, 40대 목사님들이 맞는데 자기들도 청년인데 뭘 권위적으로 그러는지. 그게 내가 목회자로서 좀 권위가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 모릅니다. 근데 2위는 아까 얘기한 그거랍니다. 헌신을 강요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고쳐주면 청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같이 그 빤질빤질한 성격의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20년을 일을 했습니다. 안 받고요. 돈 안 받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목사님 더 할 거 없습니까? 내가 헌신할 일이 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거. 다른 거 괜히 이유 붙여봤자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청년들도 돌아오는 겁니다. 청년들한테도 그 사랑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들어야 지키기라도 하죠. 안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꽁꽁 닫아 걸고 내 거 안 해준다고만 그렇게 하나님 그 소나무 뿌리 하나라도 뽑을 셈으로 막 그렇게
우리가 우리 귀를 좀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될 텐데 어지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들어야 지키죠. 들어야. 우리 귀를 열어야지요. 들어야 지키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본 장면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 전 세대 다 죽고 새 세대한테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이것이다 하고 모세가 설명하는 얘기처럼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장하고 싸워서 애굽하고 싸워서 독립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 그 사람들이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라고 말을 안 듣네요. 지들이 나온 거 마냥. 자기들이 살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건데 안 들어요. 결과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또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정말 길쌈수고 안 해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잘 때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불평과 불만하고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신 거죠. 하나님의 애정이 없었다면 예전에 그냥 버리고 갔을 텐데 그러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에는 지식적 신앙과 체험적 신앙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 신학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 신앙이 뭐 달달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까요? 누가 꿈꿔서 본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냐 그거 얘기하는 대로 알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체험이 막 신비 쪽에 그거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정말 큰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체험입니다. 하나님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는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글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딪히는 게 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올바른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썸 타는 단계 이전에 내가 혼자 짝사랑하고 있을 때 마음이 썸이라고 하면은 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고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고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짝사랑하는 단계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짝사랑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자기 친구들끼리 뭐 하는 얘기에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얘기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제가 뭐를 좋아하는구나. 제가 뭐 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면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뭐 헌신 강요란 소리나 했었고 그렇죠. 그죠? 사랑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진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멀어졌구나. 이걸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오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이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욕구의 단계 그거 놔버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만족할 만한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아래로 어린아이부터 늙은 어르신들까지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행복하는 방법은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